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1절로 26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먼저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놈들은 손가락질하는 수가성 여인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네가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그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남자도 여자가 데리고 사는데 지금 임자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5 남자 거쳐서 남편 거치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라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니이다. 왜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맞출 수 없겠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남자는 나는 이제 접는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영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가 할 때에 유대인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린다고 열심을 냈죠. 근데 정성이 없었어요. 정성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안식일이고만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라. 마음을 다해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튼 영과 진리로 드릴 것을 주께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여자는 뭐예요? 전기 맞은 것처럼 아마 충격을 입었을 거예요. 오,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알아주지. 나를 알았구나. 그래서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소리치고 막. 그래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자.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만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절로 42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봅시다.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있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은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우물을 깃는 그 물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를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다른 남편에 어떻게 만나고 또 그에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렇게 남편이 5이나 있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니까 기댈 것은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믿었던 남편이 배신 때리는 거야. 그때 당시 이혼은요, 반찬 맛없게 만들면 이혼하고 쏘면 이혼인 거야. 내가 길 가다가 남편이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집에 와서 야, 너 이혼하면 그냥 그게 이혼입니다.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 해가지고 애 못 나가지고 쫓겨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러니까 한 여자인데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거야. 그래서 행여나 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기대에 사는데 그 여자는 공교롭게도 여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끼어 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해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속으로 내 마음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밖에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알아주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시죠. 사마리아에 오시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상종 안 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도착하고 때를 맞춰서 이 여자가 도착할 시간에 먼저 기다리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오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합니까?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은 우물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그 고급진 그 참 말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 내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제발 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좀 주세요.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쌩까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대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네가 진실을 얘기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지 유대 남자로 생각했는데 여자가 생각이 바뀌어지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나 마음에 응어리 있어요. 하나님께 그거 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전 들어보지 않았던 말이걸랑요.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그리심산이면 그리심산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정말로 말씀 가운데 진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놀라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국의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그 대화에 있어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처음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 남자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내가 그래도 한 몸매 해야 하는구나 해가지고 수작권에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대화하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나의 모든 과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야. 정말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였을 때에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체크하세요. 나는 아무도 없을 때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한 여자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먼저 이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얘기 듣고 물동이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할 때에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동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혹은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내던져버린 거야.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 퍼먹는 것이 아니다. 우물 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버린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순간 참된 만족을 얻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우물가에 와서 물 기른 물동이는 없어도 돼. 내게 중요한 것은 생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이런 뭐예요? 가치 전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동이 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물동이만 내 던진 것이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는 우물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물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우물에 와가지고 우물을 길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에 와가지고 성공의 물을 길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샘물에 와가지고 우물에 와가지고 우물을 막 퍼내려고 하는데 올인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는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헛것이구나, 허무하구나. 나는 이 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우물로 생각가지고 퍼낸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종류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우물에 와가지고 우물을 퍼낸다고 막 퍼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건강해지면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으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잘 살면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면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퍼내려고 할 뿐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우물을 퍼내기 위해서, 우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도 올 수 있겠죠. 우물을 길러내는 한 수단으로 하나님까지 동원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누가 알려나? 하나님이나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나 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도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우물물을 길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물물을 길른 사람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인처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밝히 못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수가성 여인처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물을 길는 삶을 사는 거야. 사명을 목사님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사명은 목사님이나 감당하는 것이지 뭔 우리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 막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물을 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해야 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물 길는 것, 물동이 놓아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3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는 배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군가가 우리 모르게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줘가지고 예수님 맛있게 잡수셨는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가 우물가에 뭐 던져버리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막 자고 있었을 것 같은데 깨우고 징도 치고 막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만나봐야 된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확실히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손잡고 손들어 나오는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광경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 광경 보고 정말로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오는 모습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내 인생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재미없네, 지루하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하면서 불평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5절 3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근데 지금 곡식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가성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몰려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수가성 여인과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전도의 열매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너네들도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전도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가정교회에
목장 식구, 목원들은 뭘 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고. 그러면 목자 목녀들은 그 데려온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새가정 모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논리적으로 전해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세 박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교회 전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최영규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죠. 전도는 벽돌을 한 장 올려놓는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해 볼 때에,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작은 역할 감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근데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 또 VIP 작정하는 것, VIP 또 찾아가는 것, 또 VIP들 같이 섬겨주는 것, 함께 목장에서 기도해 주는 것, 또 VIP 왔을 때 함께 모여 환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귀하다. 다 귀하다. 아멘. 다 귀하다. 자, 그 다음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 얘기 듣고, 이 우물가 여인 얘기 듣고 가서 보자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지금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손목 잡고 막 왔어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세상의 구주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 터지게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떤 관점에서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예수가 정말로 유일한 구세주구나, 온 세상의 구주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더 이상 물 길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역자로 살아간다고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수가 10년, 20년, 30년 된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을 보고 예수가 누구다고 하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은 전도는 남의 일인 거예요. 왜 내가 시간 내야 돼? 왜 내가 물질을 투자해야 돼? 내가 왜 사정해야 돼? 나 그렇게 못해. 전도가 뭔데? 나 안 할래.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답을 얻으면 모든 일 뒤로 해버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올인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